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이유 없이 어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한 자신에게 침묵하시고 변호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의 친구들은 욥이 교만하다고 생각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물론 그들은 인과 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욥의 모든 불행은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이런 모든 환난을 당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변명하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교만하다고 하면서 더욱더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다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 40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욥이 하나님에게 트집을 잡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욥기서 38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 11절에도 보니까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분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욥기서 40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자신을 변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악하다 비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죠. 우리가 욥기서 처음 보면서 욥은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또 자녀들에게조차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당시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잘 돌봐줬던 그런 선행을 베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에 자기를 도와주는 아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잘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가 갑자기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식들이 다 죽고
그리고 막 몸에 병이 나는 그런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힘든 것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엎드려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욥이 이제 마지막 정도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 갖다가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갖다가 또 자기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막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아니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 좋았던 신앙을 가졌던 이 욥이 이 뒤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는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을까? 좀 의아한 부분이기는 해요. 처음부터 그랬다 그러면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은 굉장히 좋은 그런 신앙인으로, 좋은 인격으로, 그런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거꾸로 말이죠. 그렇게 책망한 것을 보면서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됐을까? 그 좀 의문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욥의 이 고난은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천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죄를 회개하라. 막 계속 다그치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천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착한 일 많이 했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참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서 살았지 않느냐. 자기를 변호하다 보니까,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나쳐 가지고 자기 의를 막 내세우다 보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아니면 이제 욥이 겉으로는 참 좋은 신앙이었는데 이런 어려운 형편을 당하니까 근본적인 그런 신앙이 밑바닥이 드러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비난하고 악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탓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독수리 같은, 그리고 그 앞에 말의 그런 용맹함,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의 지경을 정해 주시고 그 출렁거리는 그런 바다의 한계를 정해 주시고 광활한 하늘의 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궤도에 따라서 별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바다의 깊은 바다의 세계와 그리고 하늘의 우레와 번개와 바람과 자연의 신비를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엄하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의 그러한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저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서 나타나시냐면 폭풍우 가운데, 막 천둥, 번개, 폭풍,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폭풍우랄지 천둥, 번개, 우레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고 위엄하시다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이 막 천둥, 번개, 막 우레가
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도 가끔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막 꽝꽝 치고 막 그러면 무섭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걸 보면서 너무 가까이서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걸 보면서 좀 움찔하고 무서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천둥 번개 막 폭풍 가운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그 위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욥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욥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미천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묶고 대장구처럼 대답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격인 것입니다. 이 휘황찬란한 눈부신 태양빛 아래서 촛불을 켜는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욥이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그는 천둥 소리를 낼 수도 번개를 번쩍이게 할 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욥이 아무리 의롭고 선할지라도 그는 세상의 불의한 모든 자들과 죄인들을 제압할 수도 없고 세상의 정의와 선을 이룰 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나처럼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통제하고 세상에서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서 이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다면 내가 너의 의를 인정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욥이 막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니까 너가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제압해서 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자연 만물을 너가 창조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너의 의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욥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자연 만물을 통제할 수가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세상의 죄악을 제거해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욥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이나 선행이나 지식이나 공로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창조하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해서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마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욥의 형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의심 없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공의롭고 선하시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공의롭고 선하시다고 할지라도 욥은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을 나에게 그냥 무더기로 한꺼번에 쏟아부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라고 믿고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우리 몸에 병이 생겨나서 죽을 것 같고 사업이 망해서 살기가 어렵고 자식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며 감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욥도 하나님 말씀에 반박을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뻐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아무 말하지 않고 다시는 이제 말하지 않겠다고 입을 다물고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과 동물의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공의하심과 능력과 절대 주권을 보여주심으로 욥의 능력의 한계와 욥의 지혜의 한계를 지적해 주셨지만 욥이 아직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의로운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신 하나님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동물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욥기서 40장 41장에 보면은 제2탄으로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욥이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기는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따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우리 신앙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욥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나니까 자신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제법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하고 뭐 11조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한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상태를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당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명일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신의 옛사람의 그런 자존심,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치심, 두려움, 죽음의 공포, 죄책감, 과거의 상처,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인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 이런 뭐 욥처럼 자식이 다 죽고 병들어 죽고 뭐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자신의 머리에서 발까지 막 그냥 고칠 수 없는 병이 와서 곧 죽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막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고 하나님에게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는 신앙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이런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나에게 선한 구석은, 나에게 의로운 구석은 하나도 없다. 나는 죄덩어리 그 자체다. 나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신의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자기의 옛사람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만,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따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이 우리 인간은 나의 인생을 손바닥에 놓고 보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아주 거친 큰 기둥과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그렇게 깨닫고 체험하면서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일이, 내가 깨달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자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요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비난할 수가 없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반듯한 토기뿐만 아니라 삐뚤삐뚤한 토기도, 그리고 깨진 같은 토기를 빚을 수가 있고, 또 용도에 맞게 보석감을 만들 수도 있고 술 항아리를 빚을 수도 있고 요강도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그것만의 지닌 독특한 목적이 있고 특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법관이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장이면 누가 일을 합니까? 다 대통령이 있으면 국민이 있고 회장이 있으면 노동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목사님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이 있고 다 그렇게 그 직분이 있어서 합력해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 키가 한 2m 되고 다 이쁘고 다 비슷해. 마치 압구정동의 성형외과에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똑같이 성형수술한 것처럼 다 그러면 그거 이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이쁜 사람도 있고 좀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고 좀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좀 적은 사람도 있고 뭐 그래야 이렇게 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대로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키가 아담하니까 좀 키 큰 걸 사실 좀 원해요. 그래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좀 키가 커졌으면 좋겠다. 솔직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키가 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신발을 높은 굽을 신지를 않고 늘 실내와 같은 그런 낮은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고, 어디 문에 들어가거나 차를 탈 때도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려서 들어가야 되고, 차 탈 때도 그냥 머리가 이 천정에 닿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는 이 목이 아프고요, 허리가 아프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이렇게 빳빳하게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숙이기 때문에 항상 불편하고, 또 상대방하고 눈을 못 마주치니까 미안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키가 안 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빼빼 마른 사람은 좀 살이 찌기를 바라고, 살이 찐 사람은 좀 빼빼 마르기를 바라고.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좀 살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는 거 알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다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 합력의 성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 다양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십니다. 우리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로 복을 받고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7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복되신 말씀 따르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